우리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생명 되신 말씀이 선포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사무엘상 15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절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인생의 절정, 인생의 최고의 경지는 좋은 의미에서 세상의 이 절정이라고 할까, 이 경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절정이라는 것, 그리고 최고의 경지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뼈에 사무치도록 힘들고 뼈저리게 아픈 이런 충격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번 꺾여지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한번 이렇게 꺾어진다라는 것은 대단한 아픔이고 충격이죠.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본다라면 대단한 아픔이고 충격이었지만 이것만큼 확고한 인생의 교훈을 주는 순간도 또한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순간들을 통과하게 되는데 저는 야곱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이라는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저는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처음 떠났다라는 것 자체도 두려움이고 어려움이었을 건데 첫날 밤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시간상으로 해가 지고 밤이 되은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밤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시간상의 의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심리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도 어두운 밤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집을 떠나서 하란을 향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해가 지고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면 홀로 남겨지고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두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첫날 밤을 루스라는 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루스라는 곳에서 지내게 되는데 제게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성경에서 야곱이 어디에서 첫날 밤을 지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방에는 적혀져 있는 법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조상 때부터 지켜져 내려오면서 주어진 내려온 관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결법이죠. 정결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을 나갔다가 집을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집 앞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항아리에 있는 물로 발을 정결하게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지키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관례법 중에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낯선 나그네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반겨주고 정성껏 후하게 섬겨주는, 환대해주는 관례법이 오랫동안 내려왔다는 거죠. 이런 관례 때문에 낯선 사람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혹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 마을에는 이것이 수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성경에는 제법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낯선 사람을 섬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 전통 관례법에 의해서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잘 섬겨주기 위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느 누구나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켰던 관례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관례법을 가지고 야곱을 보게 된 것.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온 이 관례법에 의해서 루스라는 곳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대접을 잘 받았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루스라는 동네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온,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관례법 안에서도 야곱은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느 누구도 대접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철저하게 혼자 만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대접받고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누군가로부터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야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끊어내시고 철저하게 혼자 만드는, 그래서 혼자 외롭고 두려움을 통해서 인생에서 꺾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야곱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공식적으로 찾아오시는 귀한 복된 순간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야곱은 공식적으로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그 순간에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을 때 제 안에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하나님 결국 원위치로 돌려놓으실 텐데, 그렇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려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리 보내시냐라는 거. 그렇죠? 결국 돌려보내실 텐데 왜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시겠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왜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굳이 해 주시냐라니까. 결국 돌아올 텐데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건데 20년이라는 세월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시간들을 왜 하나님이 보내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가 계속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바로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정말 우리 안에 부족하고 우리 안에 뿌리채 뽑아져야 되고 솎아내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 안에서 완전히 태워져 버려야 될 것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태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네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네 인생에 내가 관섭해주고 내가 너를 참견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관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참견해 주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하나님이 사울 왕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사울 왕을 보면서, 사울 왕도 인생에서 뼈저린 고통과 뼈에 사무치는 아픔, 이런 경험들을 통과하면서 인생에서 꺾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앞두고 7일 이내에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사무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날짜까지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에게 주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그 왕위가, 그 왕의 자리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미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13장에서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이야기가 14장, 15장에서도 계속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향해서 너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곧 사울 왕의 이 왕위가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사람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울을 또다시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시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주 계속, 2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울 왕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니 그게 다가 아니라 사울 왕을 향해서 기대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울 왕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왕위가 그렇게 오래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등을 바로 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을 바로 내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기대해 주시고 다시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로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족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로 물든 우리를 더럽다 추하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너는 또 넘어졌냐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혼자 누워있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사고 이후에 계속 병원도 다니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면 한 2시간 정도 치유를 받는데 혼자 있잖아요. 거의 혼자 누워있는 시간이 참 많은데 혼자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스스로 저를 돌아보는데 설교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이면 나 같은 놈 안 쓸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면 나 같은 놈을 향해서 또 참아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제 스스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라는 걸 참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용납해 줄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못 되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 스스로의 생각을 꺾고 할 만큼 제가 그렇게 넓은 사람이 못 되더라니까요. 말은 참 무성했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고, 사랑을 선포했지만 사랑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너무 죄송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많이 고민했던 시간 같아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참 귀한 이 달란트들과 가능성들을 심겨 놓으셨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조금 더 좋은 목회자가 왔으면, 그래서 제대로만 잘 인도해주고 섬겨줬으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달란트와 그 포텐셜들을 꽃 피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해보게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들이었고 고민이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더라니까요. 저는 강해 설교를 하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목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하는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본문 말씀을 제가 누워서 수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어떤 부분을 보게 하셨냐면, 너무 부족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또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게 다가 아니라 또 기대해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면서 은혜의 본질을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해서 얻어내는 것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조건이 안 되는데 값없이 주어진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향해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 참아 주신 것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만큼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사울 왕에게서 어떤 변화와 어떤 성숙됨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기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고 옮겨 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실망도 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더 이상 부족한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눈을 들어서 내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이 무슨 뜻입니까? 뷰잖아요. 그렇죠. Christian world view라고 하잖아요.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옮겨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눈을 들어서 내가 아니라, 부족하고 더러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순간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얻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에게 얻은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리고 인생에서 바닥을 경험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 붓고 받아 누릴 때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린 후에, 아버지께 돌아온 후에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 얻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리고 하나 은혜 얻은 것 같은데, 은혜를 깨달은 것 같은데,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거기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 깨달으면 그것이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 얻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더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이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부쩍 드디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이 심판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참 더디 임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내 왕위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새로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또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돌아오라라는 것,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지하게 오래 살아서 성도 무시입니다. 무두셀라죠, 그렇죠? 성경에서 몇 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969년입니다.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969년이면.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숨겨져 있거든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아들의 이름을,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주었을까요?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신약에 있는 유다서를 보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1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 중에 어떤 심판일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죽는 969세에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에녹은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언제 임한다고요? 무두셀라, 내 아들이 죽는 때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두셀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우리를 향한 심판을 예언하셨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이름 뜻에 숨겨놓은 거예요.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가장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서라는 그 메시지를 에녹을 향해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심판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도 왕위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예언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인내해 주셨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울 왕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무엇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짓기 위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고 내 이름을 나타내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기념비를 세워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결단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구약 때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단 한 가지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향해서 이렇게 두려운 말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젖먹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렇게 미워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고 계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 에서가 누구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육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그냥 버려버렸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육신의 소욕을 스스로 죽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아니하면 밖에 있는 원수가 나를 죽이는 게 결국 아니더라니까요.
내 안에 내 스스로 죽이지 못했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그 육신의 소욕이 나를 결국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 왕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자결했다고 하지만 아말렉 소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소년? 어떤 소년? 아말렉 소년이에요. 내가 살려주고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겨주기 위해, 내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내 삶을 드렸던 그것 하나가 결국은 나를 죽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사울 왕의 머리에 쓰고 있던 왕의 그 왕관을 누가 벗겼습니까? 아말렉 소년이 벗겨버렸더라니까요.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못했을 때 내 육신의 소욕이 우리의 금면류관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이 끝나면 사무엘하를 보게 될 텐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사무엘하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누구와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가 죽이고 내가 끊어야 버려야 될 것을 내 대에서 끊어버리지 못하면 후손에 대해 가서 똑같은 전쟁을 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멀리 보면 우리 에스더서까지 한번 가볼까요?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만을 성경에서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아각의 후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각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 살려두었던 아말렉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후손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각의 후손 중에 하만이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국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요. 오늘 사울에게 주었던 그 말, 사울 왕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젖 먹는 나이에까지 양과 소,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말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찬양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나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를 향해서만큼은 날마다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향해서만큼은 날마다 목마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발목과, 아니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허리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